자, 이번 주의 주제가 좀 강하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 약하다. 다시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 아멘. 아멘. 네. 전쟁을 하려면 승리를 해야 됩니다. 패배를 하면 안 돼요. 뭔가는 턱 건드려가지고 했다 그러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영의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 제가 지난주에 백대원 목사님 참 모시기 힘든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분이 사실 총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가고 있다가 보니까 모시기가 참 힘든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이렇게 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보기가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그냥 단타임 딱 한 타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간증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설교 연습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학생 때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셨는지 몸이 다 무너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을 내시다가 이제쯤은 하고 했더니 무너져 있는 그 몸이 와르르 하나님이 아주 표시를 내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큰 대수술까지 하시는 상황이 왔어요. 그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날마다 끙끙거리면서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늘 왜 이렇게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걸 두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수년째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잊고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그 답을 찾았어요. 아멘. 그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멘. 이 아멘의 소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주를 시인하라. 무엇으로? 입술로 시인을 하는 거죠. 마음에는 날마다 시인을 해요. 날마다 마음에는 시인을 하는데 행위가 어떻게 안 되어져. 행위가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내가 모든 이들 앞에서 시인을 할 때에 자기 행동을 좀 더 조심해서 생각을 하고 또한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기 위해서 한 주간 말씀을 백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번 주의 말씀이 이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그 제목이 바로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축복의 지름길 맞아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짓고 또 깨닫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의 지름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은 이거 역시도 무엇이라 전쟁이더라. 누구와? 사단과 나의 전쟁이더라. 여러분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 돌아보면 전쟁 없이 나라가 지내왔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특히 그건 이 땅에서의 전쟁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전쟁을 또한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지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악한 마귀 사탄이 귀신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이기느냐 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면은 결국은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내가 승리해서 이기게 되면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승리하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시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아멘의 소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음에 쏙 들었네. 우리 김 권사님. 크게 하십시오. 크게. 아멘을 하다 보면 오든 졸음도 달아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을 안 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니까 머릿속에 잡생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권이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번 주간에 제목이 바로 영적 전쟁의 뭡니까? 승리. 승리예요. 근데 말씀이 어디의 말씀입니까? 리브리스. 히브리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이죠. 예. 승리는 믿음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자기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마무리를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타임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악한 사단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고 내일 오전 시간에는 이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서 짚도록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지구 사이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계명성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요, 이 계명성은 음악을 주장하는 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너무 찬양을 좋아하셔서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을 지위를 높여서 하늘의 성가대를 아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가 어느 날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사단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지휘자로 뽑아놔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높아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뭡니까? 지옥 저 끄트머리에 떨어짐을 당한다. 왜? 누구를 대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수월이 저 밑은 구덩이 저 제일 밑에까지 떨어진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더 낮아지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 마귀의 군대 앞에 노출되어서 그와 늘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언짢아 하고 싸웁니다. 미워합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사단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미워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쫓겨난 루시퍼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자마자 그 나라를 조직을 합니다. 이를 또 따라 온 것들이 또 수없이 많아요. 우리 세상의 사람의 삶의 배후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제도 그 뒤에 뒷배경에 있는 것들을 두고 싸워야 되더라. 그를 잡고 흔드는 그 뒷배경에 놓여있는 악한 사단 마귀들과 싸워야 되더라. 아멘. 근데 우리는 누구와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이겨야 돼. 무조건. 내가 굴복시켜야 돼. 누가 하는 짓이더라? 사단이 하는 짓이더라. 에베소서 2장 저기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사단의 영이라. 즉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사단 마귀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는 자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그런데 뭘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추려고 하는 그 정체, 그 뒤에 뒷배경은 누가 조정을 하는 것이라? 사단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사단. 그럼 그 조정을 계속 따르다 보면요. 어느 사이인가 어떻게 돼? 자기의 인생은 저 수월의 높은 깊은 수렁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사람.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갖고 더 하나님을 더 반역하고 우리 삶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악한 마귀가 사주를 하는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을 무수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할 때에 수많은 군사들을 귀신들을 끌고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밑에 부하로는요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무지개수로 많은 거예요. 이들이 협력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그 인생을 파괴하려고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영이 깨어 있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마음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 생활 자체가 어지러움 속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것을 너무 두려워갖고 제가 아버지 나 이거 싫어요. 이 은사는 나는 싫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는 사실 이 은사를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은사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원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에게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 정도까지는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원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이 원수 세계의 통치자 즉 권세자 귀신들이 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귀신이 나 여기 있다 귀신 여기 있다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 너 속이고 있어 나 잡아봐라 이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속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을 안 하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엄청나게 자기를요 귀신답지 않게 아주 포장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혹의 영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답지 않게 아주 세상적인 영화로운 것들을 덮어쓰고 배후 조종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도 악한 것들은 저그가 어떻게 저그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요. 그 깨어있는 비결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을 크게 할 때에 우리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들어야 아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긴장을 하고 듣고 있을 때에 듣기만 들어서는 이내 그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내가 크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을 할 때에 내 영은 잠을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수없이 많은 예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발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좀. 해요 그러거든요. 맞아요. 마음으로 다 하죠. 아멘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라. 아멘. 아멘. 입으로 시인하라 했어요. 진정 깨어있는 자들은 입으로 시인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다 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생명들을 깨는 자라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지 혼자만 내쫓기는 것이 아니라 지 주변에 있는 지 쫄병들도 다 내쫓겼다. 우르르 이들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루시퍼가 제일 꼭대기의 사단입니다. 루시퍼 밑에 자기들 나라의 장관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군대들처럼 장관도 있고 또 외교를 장악하는 자들 참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질, 욕망, 정욕, 온갖 것들이 귀신들이 다 있어요. 자, 그들이 함께 쫓겨 나와서 이 지금 공중에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날마다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지 분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야 네 몸이잖아. 네 몸이 어떻게 그들의 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뛰고 네 마음대로 해. 젊었을 때 육정이 강할 때에 내 뛰고 내 마음대로 설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몸이 만신창이 되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제서야 돌아와 보니 나는 나이가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시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즉 악한 마귀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지휘하다가 쫓겨나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도 공중권세를 휘어잡고 지금 곳곳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다 아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만한 틈만 보여도 그냥 쑥 들어갑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 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할까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니. 즉 악한 마귀와 예수님과는 구별이 딱 되어집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현재 이 삶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말씀에서 일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더라? 믿음이 없더라.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은 갈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악한 것들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악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 안 되도록끔 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 정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들인지 알려고 하면은요, 위험을 당하는 일,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생각을 하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이 행동들이 파멸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의 희망과 뭔가가 세워져 나가는 일들을 한다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살리는 일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살리는 일인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더니 가정이 뭉개지고 하는 사업들이 뭉개지고, 그건 여러분 생각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으로 금식을 하든 작정 차려를 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사막에서 목이 막 말라 있는데 갑자기 그 신기루가 보여. 아, 그곳에 물이 정말 웅덩이가 파져져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물인 줄 알고 허겁허겁 막 퍼먹습니다. 뭘 퍼먹는 거예요? 결국 모래를 퍼먹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죽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 오히려 내 앞에 악한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신기루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을 해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거짓말인데 참말처럼 여겨진다라는 것, 신기루.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요, 이러한 신기루에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 그를 따라서 행하다가 멸망을 당한. 자,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악한 마귀들이 하는 것을 짚었습니다. 네. 이것들은 거짓된 자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다라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다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즉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쪽으로 행동을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엄청납니다. 제가 이래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제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세울 때에 그곳에는 제가 아무나 직원으로 들리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누말 맞다나 미쳐있는 자만 직원으로 등록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임종을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앞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꾼 보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돌보는 건 물론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생명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보다듬을 수 있는 자, 악한 사단 마귀에게 휘어잡혀 있는 자를 거기에 직원으로 뒀다가 그 생명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직원 한 사람 두르는 것도 이처럼 힘듭니다. 아동복지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까지 이르기까지는 믿음 없는 자를 거기에다 채용시키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면요 세상적으로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 채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채용하면 돼요. 왜? 이처럼 지금은요 곳곳마다 공중권세를 휘어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믿는 자들도 어떤 때는 넘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있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일날 되면 그 어르신들이 한두 명 빼놓고 지금 예배드리러 다 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거 지금 적자예요. 여기 이제 스님들도 계시잖아요. 적자예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오히려 집어넣어 가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넣는 것은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영혼 돈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분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생명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직원으로서는 절대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싸워요. 진리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육적인 정욕, 자기의 혈기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싸우는 자, 즉 꿇어앉는 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마태복음 5장 상상수본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먹으면서 누구 굶지 않아. 누구 굶을 때 나 혼자 먹지 않아. 맞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은 이러이러한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끌고 나가면 될까요? 하나님 응답 주셔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나가실 때까지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심령입니다. 심령.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잘 안 하면서도 잘 하는 것처럼 저는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매를 들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2의 배후에는요, 개인적인 것이든 단체적인 것이든 사단이 있습니다.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탐욕과 시기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모든 것들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휘어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자기의 심령을 조종하여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곳에 조종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는 뱀을 통해서 다가와서 하와의 마음에 탐욕을 집어넣었어요.
마귀에게 넘겨진 하와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생각을 하와의 마음속에 넣어주었어요. 즉 마음속에 넣어줬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는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을 넣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을 넣어서 마귀에게 넘어간 가인, 인류 최초의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냥 나가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죽일 마음을 그 가인에게 넣어주었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쪽에 말씀에 치우쳐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정욕과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의 그 아집과 고집 속에 치우쳐져 있느냐, 엄청난 차이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 시기 질투로 죽였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지켜. 다른 사람 마음 지키는 거 여러분 관심 두지 마십시오. 나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네. 나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져요. 십자가의 형상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악한 것들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고 나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 생각에 져서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간 곳도 없고 그대로 따라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노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한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또한 요즘 매스컴 참 많이 있죠.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마귀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들이 꼬이는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는 그러한 마귀의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다시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언제쯤 이렇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20일 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 없어.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영원히 버리셨나? 그런데 20하루째 되는 날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을 보고 당신이 기도를 했을 때 첫날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첫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응답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에 오다가 보니 원수 마귀와 군대들이 나를 막아서 내가 밀고 당기고 20일 동안 머물러 있어서 전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그 미가엘의 응원으로 도와주셔서 적진을 해치고 이제서야 내려왔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응답되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엄청나게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못하도록.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분명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바로 내려오지 않는 것. 뭐라고요? 뭐가 막고 있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막.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이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가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바사 왕국의 왕들, 페르시아를 정복한 여러 나라,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마귀의 때가 막았다. 21일 동안 막았다. 근데 계속 끊이지 않고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좀 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이게 아닌가?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요, 뚫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영적인 세계는요 아주 굉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들을 대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내가 지금 기도를 보통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은요, 인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절대로 못 가요. 마귀라고 하니 기운이 없어 흐물흐물한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 놈들도요 아주 눈알이 아주 새빨갛게 해가지고요 또렷또렷한 하나님 일을 어찌하면 좀 더 회방을 놔볼까 발악들을 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병도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는요, 자기 믿음이 약하면 절대로 그 병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실 때에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병은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다릅니다. 특히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하는 자는요, 악한 사단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를 할 때는 쉬워요. 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5분 10분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 10분 기도하고 기도 다 했는데요,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해갖고 공중권세 뚫고 올라갑니까? 악한 사단마귀 뚫고 올라갑니까?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조금 하다가 마니까 위에서 이 악한 것들이 그래 놀아라. 니 그렇게 기도해봐야 우리 뚫고 니는 그 위에 못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도 또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안에 못 서는 겁니다. 왜? 못 뚫고 올라갔거든요. 못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뚫고 올라가더라? 첫 번째, 아멘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맞습니다 아버지. 왜? 집중을 해서 듣는 줄 알아야지만이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는 줄 알아야지만이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이 나오는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것들이 굉장히 믿는 자들을 그냥 멸망길에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요, 해코지 하시는 분 아닙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띠띠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도 하나님은 그걸 스톱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또다시 벌려갖고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못 깨닫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다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흥사입니다. 부흥사이고 지금 기도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목회자 같으면 저 이렇게 강한 말씀 못 전합니다. 성도들 시험 들거든. 목사님 죄송한데 관리는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어디를 나가든 설교 말씀을 참 강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냥 부들부들하게 여유롭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어요. 천국과 지옥. 날마다 그렇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나와서 종교 생활만 하면 축복받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자요, 지옥에 가는데 첫 번째 지름길인 사람들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아멘 합니다. 돌아서서 바로 그 말씀
그냥 내 발바닥 밑에다 놔놓고 삐대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승리를 하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내 가족이, 일가 친척들이 더불어 함께 승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의 승리,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